그래서 영가계에서는 요 두 가지를 받았잖아요. 중통하고 설통하고. 이에도 걸림없고 사에도 걸림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나 진리를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제대로 아주 사무쳐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말과 그걸 쓸 때 그게 사거든. 글도 잘 해야 되고 말도 아주 미끄럽게 아주 미사였고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와 사에 걸림없이 하려면 보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돼간데도 이거 번역보면 이것도 누가 애독을 하겠는가 하엄경이라고 하는 신앙 숭배하는 마음에 그렇지 글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전에 번역한 거 보면은 아이고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잘했을 거서 그때는 마구제비로 빨리빨리 써야 고루라도 많이 타먹으니까 그 마음에서 하기도 했거든. 사실은 내 양심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하나 작품을 낼 때 두고 그래서 감단대사가 노자 도덕경 81장을 5천여 원밖에 안 되는데 5천자 15년 걸렸다는 것은 내가 감탄한다고. 15년 동안 노자 도덕경을 감단대사가 책을 냈어. 그래서 노자에 대한 것도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봤거든. 그 중에 감단대사 해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감단대사 그 노자 도덕경을 강의를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다 감단대사가 또 설명 부분이 조금 빈약하거나 언급이 안 되는 걸 내가 또 보충해서 했고 나도 그거 하면서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의할 때도 강의 3매에 들어서 사실은 했어요. 그 노자 도덕경 같은 거, 대도지치 같은 거, 조용지치 같은 거. 그래서 15년을 왜 걸릴 게 뭐가 있어? 불과 81자인데 글자 수로 한 5천여 자밖에 안 돼야. 그런데 왜 15년을 걸리나 말이야. 내가 처음에 오대산 수도원에서 탄어심한테 노자 도덕경을 배웠거든. 배워서 줄줄이 다 외웠어. 나는 외우는 것을 좋아했거든. 어려서부터 사서삼경 배울 때 다 외워서 배웠으니까. 외웠어도 의미를 모르겠어. 나한테 와 닿지를 않아. 몇 년을 두고 보아도 그저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는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뭐 그렇게 지금도 외우는 것 있거든. 아니라 나중에 영천 은혜사에서 4.19 직후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23살쯤이에요. 처음에는 노자 도덕경 장자 남하경 탄어심한테 배우려고 수도원에 갔는데 못 배웠어요. 안 가르쳐주고 기회가 없었고 또 관흥심한테 구사론 유식론 배우려고 관흥심은 그 젊었던 절에 빈절에 나 혼자 대구 언저가 거기서 몇 달을 있어도 관흥스님은 나만 맡겨놓고 당신은 예천 연방사 그 당신 토굴 그 포교당에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만 써서 거기 오대산 수도원으로 판어심한테 찾아가라고 그렇게 가시대요. 그거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4.19 직후에 이제 은혜사에서 강의하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더 경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주력을 했어요. 힘을 기울였다. 그때 이제 노자 도덕계이고 창자 남하계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경만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경, 대장경 한 번도 안 보는 것도 보아도 내가 그냥 여러 해를 공부한 것 같이
해설을 걸림없이 막힘없이 할 그런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산대사가 15년 동안 도자 도덕경을 했다는 것이 그런 의의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느꼈죠. 번역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알고도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되고 몰라서도 틀릴 수가 있고 알더라도 글재주가 이런 번역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 이름이 묘금광명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광명이 여러 보살들을 깨우쳐 주어서 명의 삼계에 있는 모든 음성으로 하여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열애의 음성이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것이 그대로 저러한 유형물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 자체가 열애의 음성과 다를 바 없이 다 열애의 음성으로 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이지 모든 법이 다 열애의 법 아닌 것이 없죠. 그러니까 개음이 모든 음성이 개성이 모든 소리가 곧 열애의 소리랍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소리가 열애의 소리 아닌 것 없이 물소리나 바람소리나 새소리나 사람의 말소리나 모든 저런 육종이 진동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소리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들리게 한다. 듣는 자가 모두 이 열애의 소리로 듣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큰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또 소리가 나는 악기들 그러니까 성악 소리 내는 악기들이죠. 방울이나 목탁이나 또는 갱소나 모두 그런 악기들 그러한 모든 음악을 다 베풀어서 기악 성악 모두 다 그걸 중생계에 베풀어 준다. 그래서 널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준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 묘음 광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부문품 다음에 묘음보살품 나오죠. 묘음보살도 대단한 보살인데 묘음이 사실은 관세음과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 법화경에 나오죠. 5가지 소리. 묘한 소리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묘음 광명을 성취하게 되었다. 또 광명을 묻는데 감로를 베푸는 그러한 광명을 묻는다. 시감로 그 광명이 이 광명이 일체 중생자를 깨우쳐 주어서 개호시켜서 하여금 모든 방일행을 다 버리게 하고 방이라는 것은 정기는 반대입니다. 나태하고 또는 산만하고 마음이 방탕한 것이 방일행이죠.
그런 걸 다 버리게 하고 모든 공덕을 갖춰 닦아 익히게 한다. 그리고 유의법은 안온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며, 유의법은 모두 재행 여러 가지 생명의 법칙이죠. 그런 것들은 안심임명할 그러한 법이 아니다만, 편안한 안락이 아니다만, 안락이 바로 안온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니들이 안온으로 이렇게 했대요. 안온 요자죠. 요자와 같이 봐야 돼. 안온. 그러니까 안온이죠. 안온. 그러니 여기 번역에는 은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대로. 안온하다, 편안하다. 안온은 다른 말로 글자를 바꾸면 안락한 거예요. 안락이면 안온한 거예요. 요자하고 통해. 그 전에 오대산 수동원에서 탄화신문 언니들이 안온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대. 안온. 그런데 내가 저런 것을 사전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편안할 온자, 온전할 온자죠. 아무 탈 없는 것이 온자. 여자는 발음이 온 그러고 여자는 속으로 자는 발음이 은 그런데 안온이 아니라 안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산화생만 역설하시더만. 그런데 편안한 것이 안온이다. 한량없는 고뇌가 꽉 차서 고통 투생이라 말이죠. 고생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정멸락을 항상 칭량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열반 정멸락, 정멸락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그 육조단경에 육조스님은 그걸 정멸락을 그렇게 설명하셨죠. 정멸락은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받지 않는 것도 없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말은 참 조사 선문에서 선사로서 간단한 말 같지만은 유연한 해석이죠. 그렇잖아요. 사선천 색계 초선천 지나서 2선, 3선, 4선도 다 사선천에 가면은 낙까지 떠난다고 그러죠. 고수, 우수, 비수, 희수까지, 낙수까지. 고락사, 우익, 고락사 5가지를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얻는 것이 그건 거기도 사선천에도 영광경에 보면은 정멸락이 나와요. 그런데 정맥소에서는 그것을 보통 세간에서 말하는 그 사선천의 낙 같은 삼선천, 사선정은 그런 정멸락이 아니라고 이제 영엄경 부처님의 열반 정멸락은 사선정의 그 낙과 같은 걸로 비교하면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정멸락을 정맥수에서는 딱 못을 박아서 말을 했죠. 그런 말씀은 잘한 거예요. 사선정은 낙하고 정멸락하고 달라. 영엄경에서 정멸락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선정 설명할 때 나오는데 그 낙하고 아라한 경지 이상 또는 대보살 부처님의 정멸락은 질적으로 달라요.
도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도도 정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높은 도도 있고 상중하 중간의 도도 있고 제일 아래 하의 도도 있고 그와 같이 정멸락이라고 해도 외도들이 수행하는 정멸락은 그야말로 불법 내에서 소성 아라한이 얻는 정멸락보다 못한 거예요. 외도들 사성 발정 거기에서 얻는 정멸락은. 그리고 아라한의 정멸락도 부처님의 정멸락을 못 따라가죠. 비교가 안 돼요. 말은 똑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소성 삼매의 그런 종류를 접대성론에서 설명하기를 소성불교에서는 67종을 설명을 했어. 그런데 대성의 삼매는 500이죠. 500 종류를 말했어요. 대성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삼매의 종류를 500종류나 말했죠. 그것도 대충 말한 거라. 대충 말한 거지. 천수경에서도 백천삼매 동운수 그것도 삼매가 백천삼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 500뿐만 아니라 5천 5만 저 밑에 10만 이상 그런 삼매가 백천삼매 동운수 그거 천수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더 말을 하려면 삼매도 종류가 한량없어. 무량삼매, 강화사 고래수와 같은 삼매. 그래서 그러는지 정신세계 정신 수양하는 데는 이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인도 사람들이 가장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세계에서 무슨 예를 들면은 무색정에도 공무전처 정, 신군전처 정, 또 무소유처 정, 비비상처 정, 그것도 그냥 8가지 종류로만 대충 말한 거지, 종류가 엄격하게 말하면 한량없는 삼매, 백천삼매 또 항아보레수와 같은 삼매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이쪽 중국의 성리학이니 송나라 때 그런 이기철학이니 그런 것은 아예 삼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못하고 있죠. 그녀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정신세계 가서는 욕파 철학에 바라본 교의 그 수행자들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발달되었죠. 송나라 때 육군자들 모두 성리철학, 이기철학. 그러나 실제 힘은 족탄불급이다. 태반의 피요. 그래서 삼화파티, 예를 들어 삼매, 또 삼마제, 또 삼마지, 또 삼마해다 그런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인도가 지역이 넓고 지방에 말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삼매에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냐 말이야. 친밀경성이니 무슨 정이니 정수니 정견이니 여러 가지로 번역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삼마해다지 이런 거.
우선 이것만 보아도 말들이 많지 않아요. 삼화발자를 또 이렇게 드는 것도 있어요. 바로발자 이 한자로 삼화발자. 이건 같은 거고. 삼화에다가 이제 등인이죠. 등인이라고 번역하죠. 등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지라고 번역하고. 이거 두 가지는 또 중국말로 번역할 때, 요 등기 발음은 똑같죠? 누가 사진원에 보면은 산막 해다지 777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건 등인이라고 하고. 등이란 말은 내나 거기같이 행사같이, 행사란 말이 삼두식론에 나오죠. 행사. 행사와 같이 지금 말하면 그거 혼침하고 산란하고. 우리 공부할 때 큰 병이 있다면 두 가지 아니에요. 혼침과 산란. 산란을 보고라고도 아주 마음이 들떠가지고 비행기 탄 것처럼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막 마음 생각이 사방에 들떠는 거. 혼침을 또 다른 말로 무기라고도 해요. 혼침, 무기. 그런데 행사는 이 두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이 혼침과 산란을 어느 정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균형이 제품다. 적을 추고 균형이 잡히고요. 이렇게 쓰는가? 균형이 평형을 유지한 거. 겨울형자 여자 맞죠? 거기요 한장 맞는가? 모르겠네. 옛날에 저울 추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나무로 해서 점을 꼭꼭꼭꼭 찍어놨죠. 그거 저울에 점이 꼭꼭꼭꼭 있는 건 옛날 저울추예요. 성목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별같이 이렇게 옛날 저울 봤죠? 나무 된 거 하얗게 별똥같이 꼭꼭꼭 베겠죠? 그런데 그 저울이 무거운 것을 다룰 때는 저울추가 멀리 가서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다룰 때는 저울추가 이리 손잡이에 가까이 와서 평형을. 그러니까 법관들 그 법원 앞에다가 저울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그거예요. 정말하면 판결을 똑바르게 잘못 오판을 하지 않고 법에 딱 정확하게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 그와 같이 행사가 수행할 적에 행음을 사라고 이렇게 이제 고락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고 가르쳐. 나는 행음의 사가 아니라 수행할 때 그런 마음이 균형이 잡힌 거. 혼침, 무기, 산란, 도발을 어느 정도 지향해서 떠나서 이 고락사 이 사가 아니라 여기는 수행의 사다. 나는 그렇게 보여. 수행할 적에 이걸 두 가지를 떠나니까 불침, 불부, 혼침도 안 되고 또는 마음이 붕 도고도 떠나는 상태. 그것을 여기서 등이라고 하거든.
평등한 거, 균형이 잡힌 거. 그래서 좋고 나쁜 것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지를 않아요. 기복이 생기지를 않아서 평등하고 균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 자세가 들 때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효력을 인자로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인반한다. 마음이 수양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마음의 법기 선열 따위 모든 공덕이 거기서 자아나거든. 발생돼. 이끌어낸다. 그 말. 발생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등인이라고 삼마해다가 등인이라고 삼마해다 범어를 등인으로 번역을 하고 삼마제나 삼마지는 등지라고 번역하거든. 등은 똑같은 평등, 균등이고 여기는 정의 쌍수와 같아요. 성적 등지. 조사 천문에 성성 적적이라고 말하죠. 성적 등지와 같은 의미죠. 쉽게 말하면 성성 또는 적적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가지면 똑같이 지탱이 유지가 되면은 성적 등지라고 그러죠. 성성 적적이 균등하게 전한 것은 그래서 절에 그 태인사 같은 데 보면은 등기문이라고 이렇게 장경각 쪽에 그 처설당에 보면은 등기문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죠. 마음이 균형이 잡혀서 마음 자세가 오르락 내리락 안 해요. 그래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등기지, 등기. 그래서 삼마지는 등기라고 번역하고 삼마발제 요자 쓰나 요건 등지라고 해요. 이거짓자. 균등하고 평등해서 저 투성한 깨달음의 그 세계 도피안처럼 저쪽으로 이르러 간다. 범부가 성인의 그쪽으로 이르러 간다고 해서 도달한다는 그 지자죠. 이런 지자.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은 그 삼매라고도 하고 삼마파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삼마타라고도 하고 삼마발제, 삼마해다 무슨 삼마제 모두 이렇게 말이 많고 번역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상태, 마음에서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몰라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또 속력을 다 제지하네. 보통 육안으로 보면은 바람의 속력이 어떻게 안 보이죠. 나무나 막 그런 걸 보아서 만약 폭풍이다, 태풍이다, 뭐 맹풍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속력을 재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정밀하게 바람의 속력을 재지요. 예? 그와 같이 그 심리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삼매를 최고도로 수행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다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못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다 추측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못하지만 무슨 숙명통이나 열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만은 정말 선가구감이나 원각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신재정지 원각경